종말 시대를 산다는 것은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생활의 세 번째는 오늘 9절 10절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얻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 번째 권면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든 또 가정이든 사회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는 문제인가 하는 주제를 먼저 우리에게 던지고 있고, 거기에 관한 대답으로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서로라고 하는 말이 있고 각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사람의 삶은 항상 평가의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서로라고 하는 평가의 기준이 있고 각각이라고 하는 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고, 그 사람의 삶을 다른 삶과 연결시켜서 보는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한다면, 운동으로 말한다면 단식과 복식 경기와 비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식은 개인이 잘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기 개인의 실력으로 그 경기의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복식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함께 하는 사람과 같이 잘하지 못하면 한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나도 잘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그 경기를 우승할 수 없고 그 경기를 통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운동선수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마라톤처럼 자기 혼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경기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은, 계주와 같이 한 사람이 아무리 잘 달려도 다른 사람이 잘 달리지 못하면 한 사람이 잘한 것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이 개인이 잘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있는 경기가 있고,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이런 경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올림픽 같은 데 가면 후보 선수로 있다가 한 10분, 어떤 경우에는 한 1, 2분
경기에 참여하고도 금메달을 목에 걸고 함께 기뻐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삶은 그 한 사람의 각각의 삶도 있지만은 함께하는 서로의 삶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실제로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부분에서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유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또 어떤 생명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나 생명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삶도 완성도가 높지만은 모든 삶이란 서로의 삶이 없으면 그 삶이 주어질 수 없는 이런 구도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만은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가? 여기에 사람의 삶의 두 가지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두 가지 모습이 뭔가 하면 하나는 서로 대접한다는 말, 이 말은 돕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원망 없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서 판단하기가 쉽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생각은 두 가지 방향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는 내가 저 사람이 하는 일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볼 때에 판단하는 사람으로 그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두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든 다른 사람이 하는 일들은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인데 첫째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칭찬하는 것도 될 수 있고 격려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볼 때에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잘한다 못한다 그 사람을 소위 말하면 판단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도울 때는 그 일이 가지고 있는 상을 나도 받게 된다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판단하게 되면 그 일이 갖고 있는 심판을 내가 받게 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는데 내가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복을 받고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의 열매를 내가 누릴 수 있을까요? 방법이 하나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돕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일의 상을 받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우리가 그 일과 상관없는 것 같지만은 그 일이 가지고 있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일을 판단하게 되면 그 일의 판단을 가지고 자신이 판단을 받게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볼 때에 결국 영적으로 보면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돕는 역할을 하는 삶이 있고 판단을 하는 삶의 역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마가복음 4장 24절인데 제가 잘못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겠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돕는 사람은 그 일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그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대하여 판단하는 사람은 그 일이 가지고 있는 판단을 내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 선지자의 상은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선지자를 대접하고 선지자의 하는 일을 도우면 선지자의 상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돕는다는 게 뭘까요? 돕는다는 것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격려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돕는 사람입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 판단할 수 있지. 누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판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 힘을 빼앗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일하면 자꾸
자꾸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교회 생활을 하든 섬김의 삶을 살 때에 내가 어떻게 힘이 돼 줄 건가? 이게 돕는 자의 마음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도울 수는 누구나 있는 것이고, 그 일을 도울 때에 주님은 그 일에 주어진 상을 함께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참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이 가지고 있는 심판적 요소를 자기 자신을 향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도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 일이든 사회 일이든 이렇게 해보시면 사람들을 나누는 이 두 가지 방향성을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아, 내게 힘이 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고, 그리고 내게 판단하고 내 일에 대하여 힘을 빼는 사람들은 내가 마음속에 입었던 상처와 아픔이 그 사람에게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주신 대단히 중요한 영적 방향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에 어떤 정서적 베이스가 있는가, 배경이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섬기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원망하는 삶을 사느냐, 여기에서 나누어집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중요한 정서적 베이스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을 돕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하는 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보다 누가 조금 도와주는 것이 내가 한 수고에 비해서 지극히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힘 전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 에너지로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에 불평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큰 방해가 안 될 것 같지만은 내 삶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내 마음과 영양 속에 심어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기가 쉬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요, 자기하고 돕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해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힘든 게 언젠가 아마 훈련이나 고통이나 어떤 시련이나 이런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제일 큰 고통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체육계에서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평생 자기가 쌓아놓은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함께 하면서 우정을 나눌 수도 있고 도와주면 약한 사람이잖아요. 한평생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어서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도 되고, 괴롭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줌으로써 내 인생 자체에 정말 내 인생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싶은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어린 시절에 이 폭력으로 남을 괴롭히는 현상이 지금은 체육계에서 일어나고 있겠지만은 앞으로는 이게 교육계로 옮겨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선생님이나 학교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입은 피해를 지금은 체육계에서 말하지만은 교육계에서 말하면 교육계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겠습니까?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의료계로, 의사사회로 옮겨가면 대한민국 병원들이 많이 문 닫아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입니다. 이 의사 선생님들이 말이에요, 굉장히 폭력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서울대 의대를 다녔는데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딸인데, 목사님 딸인데. 서울 의대에 들어갔으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최고의 어떤 위치에 올라간 사람인데, 그 세계 속에도 말할 수 없는 폭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누군가 터뜨리기 시작하면 아마 엄청난 사회적 영향을 끼칠 것이고, 결국은 어디까지 갈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교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러면 교회가 사회 속에 입을 타격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이 내 삶에 지극히 적다고 할지라도 내 삶을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은 내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요, 내 삶을 판단하고 내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삶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때문에 인생은 파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도구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원망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심판의 도구로 만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우리가 다 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엄청난 영적인 체험과 구원의 역사도 광야에 와서 서로 원망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서로 부정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을 성경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우리 사람은 말이지요, 그 원망을 잘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 원망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오히려 사람들은 원망의 설득력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40년 역사를 보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올무에 빠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심판을 받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항상 원망하다가 그렇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격려하고 고맙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을까를 성경에 찾아보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다고 말해야 될까요? 원망해야 그게 말이 맞는 거예요. 원망은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당신 때문에 이런 새 나라를 맞이했으니 정말 고맙다. 이런 말을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되었을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전해준 말씀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받았던 모든 은혜가 이방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처럼 심판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민수기 6장 41절에도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습니까? 구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조금 고난스러움이 생기고 그들이 잘못해서 자기 잘못으로 하나님 앞에 벌받으면 그것을 원망으로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원망은 그것을 푸는 방법이 아닙니다. 원망으로 그 일을 해소하거나 풀거나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너무도 두려운 일입니다.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랬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면 한 가지 우리 머리에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원망은 반대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했는데 원망하는 순간에 상황에 대한 인식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친구 목사님들 만나거나 가족들에게도 그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마라. 원망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마음속에 반대 방향을 향하여 눈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바른 것을 보지 못한다. 잘못된 것을 보기 때문에 바른 것을 볼 기회를 놓치게 된다. 원망하게 되면 감사할 이유를 놓쳐버리게 되고 복받을 은혜와 상황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한 가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서로가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오늘 말씀처럼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사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대로 산다는 말은 각각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뒤에 무엇입니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일이 가지고 있는 판단하게 되면 심판을 내가 받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도우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의 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말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언제나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함께 참여하면 다 선지자는 아닐지 몰라도 선지자 상에는 동일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망하게 되면요, 결국은 그 사람의 모든 방향성이 심판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지막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삶의 핸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핸들은 바로 잡으면 내가 복된 길로 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향성을 갖지만은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내가 잘못된 곳으로 가서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돕는다는 것과 판단한다는 것을 언제나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해석하는 이 중요한 주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교훈과 또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바리새인 같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